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신 것,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 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모두 다 천국을 전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위로서만이 아니라 말씀으로서도 천국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사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느냐 않느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별법입니다. 산상수훈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도 있고, 또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에서 볼 수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비유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어떻게 생각하면 평범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부가 그물을 내렸다. 농부가 씨를 뿌렸다. 또 씨앗이 자랐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이야기 같은데, 여기에는 사실 매우 중요한 뜻이 있고 천국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정말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까? 참 여기에 많은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 가운데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농부가 들에 나가서 씨를 뿌렸다라고 그런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을 또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결론은 좋은 마음이 되자, 또 열매 맺는 사람이 되자, 또 염려하지 말자. 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그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도 있습니다. 또 더 많은 그런 교훈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지만 또 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하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의 제자들에게만 허락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천국에 대하여 숨겨져 있는 비밀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사람들 천국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이 알려진다고 하는 말은 경험적인 것입니다. 그냥 누구한테 이런 말 들었어, 천국이 그런 것 같다, 내가 생각했어, 그런 것 같다,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안다는 정도가 아주 깊이 안다는 말인데, 이 경험을 해보면서 안다는 것입니다. 이 기노스코, 또는 히브리 말로 야다, 헬라어로 기노스코, 이거 아는데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경험을 해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여주는 분과 함께 경험할 때 그 천국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이 제대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사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냥 천당, 천국은 모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기독교인들만 천국을 꿈꾸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행복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발전이나 또는 큰 기쁨이나 안식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나요? 나는 죽으라고 고생만 하다가 살아도 낙이다, 그건 없죠. 나는 늘 슬퍼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의 행복이다, 없습니다. 다 누구나 어떤 발전, 기쁨, 안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천국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각자 천국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좋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덕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그 기대를 가지고 와서 그 교훈을 듣고는 자기들의 생각과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건 내 생각과 같아. 이것은 내 생각과 달라. 어떤 사람은 선택적으로 그것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도 있었죠. 거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종파의 사람들, 또 서기관, 또 율법사라고 하는 그 학식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있으시려고 제자들을 뽑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로부터 신실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자 하였으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고 천국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특권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이것을 제자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순종하며 배운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꼭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에는 사실 힘든 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 자기 가족에게서 배척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자가 되면 그 공유에서 채찍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현재에는 좋은 일, 편안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천국에 감추어졌던 비밀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그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에게만 알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 무엇인가만 얻으려고 하다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천국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얻는 것은, 천국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천국은 깨닫는 자에게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깨닫게 되는 분들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그 깨달음을 가지라고 깨달음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깨닫기를 많이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도 그렇고 또 15장 10절에도 그렇고 누가복음 18장 34절에도 그렇고 누가복음 24장 45절에도 그렇고 또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그렇고 에베소장 17절에도 그렇고 이렇게 참 이해하라, 깨달으라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본문에도 깨닫는다는 말이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본문을 읽었는데 13절에도 깨닫는다, 14절에도 15절에도 있고 또 씨 뿌리는 비유의 마지막인 23절에도 깨닫는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깨닫는다는 말이 있어요. 깨달음, 이해함. 이걸 많이 강조하셨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이고 또 깨달음의 유익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의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또 깨달을 때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가 15절에서 보았듯이 깨닫고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했는데 깨닫고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게, 볼 수 있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신 천국에 참여하기 위하여 나는 무조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까?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확고하게 결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결단 대단히 좋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무조건 하라고 하면 이거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쉽게 순종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짐할 분 있습니까? 어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절대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불가능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순종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에 대하여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깨달을 때 그 상황을 알고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때로는 오해해가지고 의인을 악인이라고 보고 악인을 옳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의인과 악인을 바꾸어 보는 경우도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 우리가 정말 적용하려면 많은 지혜와 정말로 깨달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understand, 그 깨달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해석서, 그게 이제 미시나가 되었고 나중에 탈무드가 되었어요. 그 해석서를 만들어서 무조건 강요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상황이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이 강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과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은 더 적고 더 요약적입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깨닫지 못하고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잘못된 내용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것, 이거 성경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는 요즘 세대를 보는 생각들, 요즘 세대를 보면서 정말로 이건 이제 정말로 이거 세상 종말이 다 끝이 다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것, 어떻게 보면 잘못 적용되는 면도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 교훈을 해석하는 것 잘못 적용하는 면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은 깨달음이 없다면 적용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사야 선지자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6절에서 이사야 6장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많이 전하였지만 사람들이 깨닫고 고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심판을 당해서 멸망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결국 심판을 당한 것은 선지자의 전함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약속을 전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있을 약속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그 약속으로서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말씀을 들려줄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직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참 많은 예언을 했는데, 참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이 66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39장까지 나누기도 하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 또 다 나누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또 나누기도 하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는 많은 예언을 했지만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예언은 어떻게 생각하면 임마누엘의 예언인지도 모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임마누엘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은 임마누엘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이 깨닫는다는 말은 수미에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수미에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함께라고 하는 뜻의 이 순과 보내라는 뜻의 시에마,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룬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보낸다는 말이 됩니다. 함께 보낸다. 함께 보낸다. 그럴 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함께 보낸다.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영어로는 이 깨달음이라는 말이 understand인데, 이 understand라는 말도 그 자체의 뜻이 있습니다. under, 아래, stand, 서다. 아래에 쓸 때 깨닫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가야 천국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선지자가 이 천국에 대하여 전해 주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듣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셔도 무엇을 행하셔도 사람들이 천국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깨닫게 될까요? 어떻게 깨닫게 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깨닫는다고 하는 수미엠이라고 하는 말에 방법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함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단독으로 있으면서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고 하면서 단독으로 있으면서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습니다. 믿음은 혼자 있을 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신앙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이웃들 중에는 이제 부모와 형제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함께 있어 보냄을 받는 것이 천국을 아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함께 보냄을 받을 때 함께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 요한복음 8장에서 두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또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이 땅에서 일을 하실 때에도 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모델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로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도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함께 보냄을 받으면서 천국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제자는 배우는 사람인데 사실 배울 때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이 배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배울 때 무엇을 한 번 딱 보고 그 본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를 한다 해가지고 천재, 그런 말도 있는데 사실 보통 우리들은 무엇을 딱 한 번 보고 그 본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듣고 또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understanding,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이해를 하고 나서 다시 보면 더 많이 보입니다. 더 자세하게 보입니다. 한 번 이해를 하고 다시 들으면 더 자세하게 잘 들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보고 깨닫고 다시 보고 더 많이 깨닫고 또 이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볼 때 이제 제대로 보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듣고 깨닫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듣고 그래서 다시 더 많이 깨닫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또 들을 때 이제 제대로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한 번 읽었다고 성경 말씀 또 천국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다시 읽을 때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서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책을 딱 읽었다고 다 이해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았어. 절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월이 간 다음에 다시 읽을 때 더 많이 보이게 되고 옛날에 몰랐던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천국을 더 잘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서 더 많이 가지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잠깐 예수님에게 왔다가 떠난 사람들은 가지려고 했던 그 믿음들 자체도 빼앗겨 버렸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더 많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되새기고 그런 중에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참 성경을 읽으면서도 천국의 비밀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천국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있을까?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깨달음 가운데서 천국의 비밀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강조하시는 말씀을 한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 이해하라는 말씀이
바로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깨달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그 깨달음을 촉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서 내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예수님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깨닫고 예수님을 깨닫고 천국의 삶을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또한 천국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 땅에 천국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